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주옥 같은 작품들을 저술한 클라이브 루이스 교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종교와 학문에 인생을 바치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60세에 뒤늦게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두 아들의 엄마로서 과거 이혼 경력이 있는 여인이었는데 골수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는 이 조이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이스는 조이의 시한부 인생을 끌어안고 3개월 후 그녀의 병상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기도로 시간을 보내며 치유의 기적을 소망했습니다. 병세의 호전을 보여 그녀가 원했던 그리스로 늦게나마 신혼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골수암이 재발하게 되었고 이듬해 그녀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골다공증의 육체적 고통과 함께 아내를 보살피느라 탈진한 상태에서 아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중 한 젊은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자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형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오만하고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며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네. 고통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역경 속에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의 재림 앞에서 혹여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간절히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은혜의 내용이 곧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본문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구원의 이를 자로 택해 주신 그 사실에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또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사랑을 주십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권사님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를 만들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기술과 정성을 다해서 만두를 빚어 팔았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만두를 좋아하기에 자녀에게 먹이듯이 정성을 기울여서 정성껏 만두를 빚어 판매했습니다. 어느 날 만두를 좋아하는 딸이 만두를 가지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은 정성껏 만두를 만들어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잠시 후 딸이 만두를 가져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 만두 팔다 남은 거지? 찌끄러기 남은 거 모아서 주는 거지요? 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권사님은
그 말이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딸이 온다고 다른 때보다 더 좋은 재료로 더 정성껏 만두를 만들었는데 먹다 남은 거죠? 라는 말에 너무너무나 가슴이 서운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최상의 것을 주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불평한 적은 없었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이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좀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불평하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투정했던 자신을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던 그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최고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에 굵은 글자 사랑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 곧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시는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한 사랑입니다. 늘 풍성하신 사랑,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위로를 주십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라고 하는 저자 김창옥 교수는 화려한 언변과 탁월한 유머 감각으로 청정을 휘어잡는 아주 유명한 강사입니다. 본래 그는 믿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나 점점 지쳐가면서 청중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싫어졌습니다. 급기야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증세가 심해지면서 자살까지 생각하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는 즉시 강연을 중단하고 2주간의 휴가를 내어서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 한마디에 위로를 받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보겠다고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멈추고 뒤돌아보니 내가 그동안 무엇 했지? 내가 그동안 무엇 하고 살았지? 이런 허탈감에 사로잡힌 것은 아니십니까? 더 달려가야 할 길이 앞에 보이지만 목표가 채워지지 않아 불안하고 조바심이 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마음마저 지치고 혹시 우울해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여기까지 잘 왔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이제부터 내가 함께 할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16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 영원한 위로라고 했는데 일시적 위로가 아닌 항상 함께하며 변함이 없는 위로, 그러한 위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거짓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참된 위로, 평안함이 임하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시련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던 고난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나약하고 연약해서 고통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아픔과 원치 않는 슬픔과 원치 않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새 힘을 주시며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함을 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소망을 주십니다. 조지 핸델은 후기 바로크 음악의 거장입니다. 하지만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공연장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이 공연을 방해했습니다. 핸델은 충격을 받고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핸델은 그 병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으나 도리어 반신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마저 다 떨어지고 부채까지 껴안게 되어 빚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빚쟁이들이 그를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핸델은 감옥에서 어느 시인으로부터 편지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이 부활시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세요. 핸델은 이 편지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육체와 주위를 둘러싼 환경은 절망적이었지만 핸델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영혼과 심령이 가득하게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 23일 동안 금식하며 오라토리오를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만난 소망의 하나님을 지극하게 찬양한 곡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게 된 이 핸델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평안함을 얻으며 그 평안을 곡으로 옮겨가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대작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또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여기에 좋은 소망,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는 악한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참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견고한 밭과 같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소망,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에도 인내하게 만드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는 시각, 청각, 언어를 잃고 중증 장애로 평생을 살다가 그의 노년에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육체적 고통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는데 혹시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헬렌 켈러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삶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은혜 받는 자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니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영원한 위로를 베풀어 주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망을 주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고 윤택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